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처럼 성령의 단비가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흡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지난달에 종영되었던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감동적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청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는데 무려 26년이나 장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근데 세상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신앙과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집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의 자녀인데 시험을 봤다 하면 떨어집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봉사에 앞장서시는 장로님이 그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목양에 힘쓰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에 앞장을 서고 목양에 힘을 쓰면 생활이 형통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마치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묵상, 헌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중에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이 거하던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역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삶의 중요한 영역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권을 빼앗겼고 가정도 파괴되었습니다. 군사력도 약화가 되었고 생활터전도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역모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더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충돌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같은 극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발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워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며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미야라고 합니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그리고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참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다윗아 정신 차려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일정 기간은 먹고 사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충돌할 때에 가장 온전하고 바른 자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저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신앙이 좀 나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왕위에 무려 40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신앙도 형식적으로 변하고 태만한 자세를 가지기 쉬운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관행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용맹한 장수들을 의지하고 최신 무기와 재물과 군사 제도를 의지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역모를 통하여 다윗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몸에서 낳은 아들이 너를 죽이려 들고 있다. 하물며 네가 의지하는 장수들이 너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겠느냐? 내가 의지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너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가 마치 입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관을 운구하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관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충격을 받아서인지 깨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다시 죽어 다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운구하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조심해서 운구하게. 그래서 미끄러질까봐 노심초사하더랍니다. 아마 그 아내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아내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의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너무나 잘 믿어요. 친구도 철석같이 믿고 직장 동료도 믿고 선배도 후배도 다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 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되면 깨닫는 사실이 있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질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 이후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먼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의 좋은 작전을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급하고 급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무리한 작전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며 영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삶의 영역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떠올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은 고통스럽겠지만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내 인생의 풍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너무나 몸이 고단하셔서 그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배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제자들이 두려워졌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험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왜 나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거친 파도에 믿음을 빼앗겼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파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파도가 잔잔해지면 물론이요 주님께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잠잠히 고요하게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나를 둘러싼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살아서 날뛰고 있었으면 하와가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 하와의 탄생이 계속 지연이 됐을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 빠져들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담이 잠든 모습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잠잠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의 별과 같았던 한상동 목사님이 쓰신 한상동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1년 8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심한 고문과 열악한 환경으로 목사님의 폐가 다 망가졌답니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마른 꼬챙이처럼 비쩍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도 목사님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목사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 목사님이 예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어서 들려오기를 기도하라 하시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는 기도할 힘마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누기 힘든 몸으로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에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한 목사님이 서 있는 겁니다. 우통을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비쩍 말라있던 몸에 살이 붙어가지고 통통한 살이 보이는 거예요. 팔에는 힘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꿈에서 깬 다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몸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 미열도 다 사라졌습니다. 기침도 멈춰버리고 폐가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목사님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상류의 교인들이 정말 잘 살고요,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상류의 교인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늘어나도 재물을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재물이 올무가 됩니다. 나에게 건강과 대인관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깊은 만족을 누리려면 나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순간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신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자기 똑똑한 거죠. 지식이 많은 거죠. 이게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맹한 자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용맹함입니다. 하지만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돈 많은 거죠. 하지만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뭘 자랑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때에 이 모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지언정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에 속한 건 다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게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LA에서 안정점을 하고 있던 한인 교포가 지역 TV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아주 커다란 화제거리였습니다. 광고 모델을 쓰지 않고 안정점의 주인이 직접 나와서 광고 멘트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광고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점 주인이 했던 광고 멘트 때문입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All I know is glasses. 안정점 주인이 안경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안정점의 주인에게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안정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아내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질병이 와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글을 적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와 지칠 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에 더욱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거울 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